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름 담은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 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1장 이런 걸 이제 방송 사고라 그러죠. 안 됐어요, 준비?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법칙인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들어오면서 이거 받으셨어요? 예, 다 받으셨죠?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래 가지고 오늘 그 뿌리 채소로 만든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시를 마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작지만 또 우리가 1월 3일에 수요일 11월 첫 주에 시작했는데 벌써 한 넉 달 반
좀 됐더라고요. 벌써 한 5달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또 함께 수요일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본당의 예배나 온라인으로 나는 개근했다, 다 참석했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다 참석했다. 본당하고 온라인 예배를 합해서 다 참석하시면 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정단열 목사님에게 카톡을 딱 주시면은 작은 선물을 개근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죽음이에요. 그 19개 주제인데 실제로 우리 책에는 20개인데 첫날 그 이름 했는데 사실 첫날 주제가 이야기와 이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인데 그 19개 주제 한번 볼까요? 19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또 일, 상상력, 우정, 성소, 광야, 아름다움, 공동체, 관대함, 슬픔, 어리석음, 성장, 종교, 주권적 은혜, 사랑, 죄, 고통, 신학, 죽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떤 주제가 기억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해서 한 주제인데 이제 상상력,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유튜브나 저희 그 말씀 모아 들어가시면은 그 순서대로 있으니까 혹시 또 기억하시길 원하면은 또 참고 들어가셔서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이제 열왕기의 시작이지만 사실 사무엘 우리가 상하 이어서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절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서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저는 이불을 안 덮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이불을 사시사철 덮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온몸이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불을 안 덮는데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몸에 생기와 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살펴봤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맹장이고 모든 전쟁터에서 나와 승리를 주도하였던 장군이고 또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용맹한 지도자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노쇠한 노인이 되어서 지금 그의 침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모습을 통해 다윗은 이제 더는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시시각각 그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연로한 다윗을 둘러싸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신하들의 이제 노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군인 왕을 다시금 활력과 기력을 되찾도록 하자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2절 읽으면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써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기운이 없는 왕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아마 요즘으로 하면 한 10대 중반쯤 됐을 그런 동녀라 그러죠. 어린 처녀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는 거죠.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매우 비윤리적인데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치료하는 한 가지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 다윗 왕에게 생기와 활력을 줄 그 처녀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수넴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수넴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곳까지 한 1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뒤에 사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이 동네에서 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이야기의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수넴입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 이 수냄 구한 사절에 보면 수냄 여인도 이 어린 처녀도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냄이란 동네는 아마 미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구해서 이제 그를 왕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왕을 모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이 신하들이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온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치료가 되었을까요?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냄 여자 이제 아비삭인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신하들은 매우 이제 기대를 했겠죠. 왕이 좀 기력과 생기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비삭으로 수종들게 했는데 4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 다윗이 또 젊었을 때 또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간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4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제 끝났다. 너무 연로하고 너무 노쇠하여서 그가 건강을 잃었고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4절과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70여 세 정도 되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70여 세 또 건강하실 때인데 이제 과거 옛날에는 70여 세 때도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통치는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왕이 필요함을 이제 1장을 문을 열면서 열왕기상 1장의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프다는 것은 굉장한 나라의 위기죠.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을 해결해 보자 했던 시도가 바로 신하들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다가 시중 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도도 먹혀들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1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기력이 세한 다윗의 모습과 또 대조적인 모습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쇠하여서 기력이 쇠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준수한 용모와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갔느냐? 첫째는 이제 암논인데 암논이 이제 다말을 겁탈하여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비갈의 아들 길앗인데 이 길앗은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서에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그 위에 형들 3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상 이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가장 많아서 넷째긴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왕위만을 넘겨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왕위를 계승해 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 아도니아에게는 아도니아의 아빠가 다윗이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그러니까 왕인 다윗의 허락 없이 스스로 지금 왕이 되려는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선포를 해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요, 이제 굉장히 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도 굉장히 머리도 길고 잘생겼는데 압살롬처럼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불길하죠. 사실 압살롬의 운명이 그 잘생김 때문에, 용모 때문에 사실은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죠. 머리가 이제 도망가다 걸려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정치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그룹을 장악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서 그가 이제 군사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결탁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 아달을 함께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요압이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는데 왜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을까? 이제 한동안 이 다윗에게 이제 잘못 보였기 때문에 이 의견 충돌도 빚고 그래서 아도니아 쪽에 붙어서 자기의 이 신상을 좀 도모하고 자기를 좀 안전하게 처신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은 제사장 사독을 시기하여서 아마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손쉽게 지금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종교계를 장악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측근들만 빼고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전초 작업을 합니다. 자신의 세를 확인하고 또 과시하고 지지하고 호소하고 미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게 이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자기의 형이었던 바로 이 형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이 이제 왕으로 스스로 내가 왕이라 선포하고 이 반란을 획책하는 것이죠. 왕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궐 안에 다윗은 이 나중에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지금 이 아도니아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일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이지만 그것을 통제할 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이런 혼란 속에서 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인가?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좀 세우려고 하는 신하의 노력들, 그것도 부질없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다윗과 대조되어 다윗과 맞닥뜨려 더 힘있고 건장하고 잘생긴 이런 반란의 세력이 있는데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혼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단이 먼저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정보를 빨리 공유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아도니아가 세력을 결탁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늦게 되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위에 오를 경우
바세바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당신과 나에게 했는데 그 약속을 빨리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약속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꼭 사극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막 이방원 이야기도 막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궁중의 암투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에서. 자, 이 나단이 바세바에게 해준 이 이야기를 바세바가 듣고 이제 나단의 조언 대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왕이 다윗이 예전에 솔로몬 왕을 세우겠다고 나에게 맹세해 주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고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에 1장 1절에서 4절과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묘사돼요. 아비삭이 그 늙어서 힘이 없는 다윗을 돌보고 있는 그 장면이 15절에 잠깐 또 소개가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요약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지금 힘이 없고 연로하고 노쇠해 있는 그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려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우 늙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세바가 이제 들어가서 나단이 시켜준 대로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리고 19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마지막 19절은 이런 얘기죠. 이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지금 솔로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그런 SOS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면서 바세바는 누가 왕이 될지 얼른 온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될지 왕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이어서 이 바세바가 들어간 이후에 나단이 뒤이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매우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에 이제 매우 예민한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24절입니다. 이제 이건 나단의 이야기예요.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여기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너무 나단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일부러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아도니아의 그 잘못과 음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 25절에 아까 바세바가 했던 똑같은 말을 또 해요. 25절 보겠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근왕인데요. 25절.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19절에 방금 전에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우리만 지금 빼고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밧세바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나단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음모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다윗이 우리 1장 1절의 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지만 너무 기력이 쇠하여서 너무 건강이 안 좋고 병세가 위중하고 기력이 쇠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육신의 기력은 쇠했지만 다행히도 아마 정신력은 명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소에 자기가 밧세바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단 앞에 했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공적으로 공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나단이 증인이 되고 밧세바에게 얘기했는데 입버릇처럼 그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지금 지키겠다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를 삼은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속히 왕위 즉위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다윗의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이제 36절,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이제 생명이 사그러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영적인 이제 분별력과 결단력이 쇠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열왕기 1장 2장 자신의 이제 마지막 삶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이 열왕기상 1장이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유언을 하는데 이제 좀 약간 좀 살벌한 유언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유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을 처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사로운 다윗 생각할 때 사사로운 감정과 그리고 야망 때문에 무고한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반드시 처단하라라는 유언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자신이 도망할 때 독한 저주를 내뱉었던 시므이 손봐라라고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손봐라는 얘기였죠.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손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에 처했던 바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아버지 이야기를 유언을 잘 듣고 이제 2장 뒤쪽에 가면 피해 숙청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관찰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쭉 했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일까? 왜 다윗에 이어서 왜 아도니아가 아니었고 솔로몬이었을까라는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워낙 다윗을 읽을 때 솔로몬을 읽을 때 긍정적으로 읽고 또 굉장히 영웅적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사실 다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반대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1장, 2장의 이 다윗의 이 모습,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 몸은 쇠하지만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의 마지막 사명을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귀한데 그 마지막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안 프로반이라는 구약신학자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 그는 지금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은 기억해서 그대로 하는데 어떤 말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소 했던 말 그대로 했던 것은 어떤 경우예요? 자신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계승시키겠다, 왕위를 계승시키겠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평소의 말을 그대로 다윗이 기억하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에게 맹세했던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시므이를 죽이라고 처단하라라는 이 명령은 자신의 평소에 자기가 살았을 때 시므이에게 대했던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므이에게 대했던 그 태도와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의 유언 부분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시므이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유언은 야비하고 무자비했다. 바로 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오랜 숙적 시므이를 처형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너무 막 부해가 끌어올랐을까요? 막 자기 도망갈 때 힘들 때 그 저주했던 시므이 얼굴이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그 아들에게 반드시 시므이 처단해라 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선택적 기억이란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가 충성한 거는 기억을 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기억해도 뭐 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하는데 뭐 굳이 치를 대가가 없기 때문에 기억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의 충성은 이 다윗이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압이 충성한 거에 대해서는 잊고, 그리고 요압이 충성한 것을 만약에 다윗이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요압이 피 흘린 데는 자기 자신도 한몫한 게 있거든요. 요압이 사실 다윗의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부인이 된 밧세바의 남편 또 전장에서 죽도록, 우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요압의 충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은 이제 요압의 충성은 기억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처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그가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이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유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자신이 정말 필요하고 납득, 이거는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불굴의 정신력으로 그 노세한 가운데서도 힘을 내 가지고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해라라고 그런 걸 명령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이전에 살았을 때 했던 생각과는 반대로 명령을 하고 이런 연약함을 다윗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 솔로몬에서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솔로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일례가 있는데요. 요압을 처리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1장에서 아도니아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죽지 않으려고 뭘 붙드냐면 제단 뿔을 붙듭니다. 제단 뿔을 붙들면은 이제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도니아가 1장에서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단 뿔을 붙잡고 이제 한번 살려줘요. 그런데 나중에 2장에 보면 누가 또 제단 뿔을 붙잡느냐 하면 이제 요압이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요압을 죽이러 갔던 분하야가 요압이 있는 그 제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려. 그러면서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 죽이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서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상관하지 말고 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그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요압을 제단뿔을 붙들고 있던 이 요압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 살인자는 제단에서 내려서 제단에서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죽여야 하고 한다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3, 12절에 14절까지의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목표로 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율법을 어겨서까지도 그것을 수행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자기 형편에 맞으면은 어떤 때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시므이를 보복하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시므이가 왜 죽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어겼습니다. 종이 도망갔을 때 그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을 때 그 명령을 너가 어겼기 때문에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편에 자기가 뜻에 맞을 때 솔로몬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이제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메시아의 이제 조상이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이제 성경을 굉장히 좀 다윗 편에서 좀 영웅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오늘 다윗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고 죽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다윗 왕조가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계승해 준 것이 과연 다윗의 잘남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다른 아도니아 그 다른 또 시므이 그들보다 의롭고 그리고 그들이 더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비교해서 다윗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의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을 다 사랑해서 그 궁중의 암투를 꿰뚫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들 편을 들어 주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했는가? 그 왕조를 잇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처리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그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들도 여전히 죄짓고 그들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첫사람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늘 옳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들의 왕위가 계승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왕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죄보다 더욱더 커서 그들의 죄를 처리할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왕위가 계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열면서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주로서 조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왜 두 사람을 뽑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뭘 상징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란 것을 가장 잘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얼마나 부족했지만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럼 다윗은 뭘 보여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1장의 계보에 보면 거기 바세바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그 1장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마저도, 그런 다윗을 통해 그런 죄 가운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졌던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잘 간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궁중에 이런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암투 가운데 다윗을 이어서 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노인 왕이었던 다윗에게 그 왕위를 계승시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가는 그 일은 신하들이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윗의 상대방에서 맞닥뜨려서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아들이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역사하여서 솔로몬을 계승하는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이 다윗이 잘났고 솔로몬이 잘났고 의롭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서 그들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 죽어가면서 유언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또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원수 같게 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시켜 준 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하는, 첫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한다. 이제 찬양 제목이다. 근데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다윗 왕조가 설 수도 없었고 다윗도 설 수 없었고 솔로몬도 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아니면 다윗이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죠. 마찬가지죠.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숨쉬고 서 있고 일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던 사람 다윗. 자, 두 번째, 하나 잡으면 바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지만 얼마나 이 궁중의 암투, 야망, 이기심, 권력의 이런 암투들이 이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신하들이 전국을 돌면서 여인 아비삭을 구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꿰뚫고서 주도권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마치면서, 그리고 사실 열왕기에 시작된 열왕기 이야기도 사실 내내 그거고, 사실 우리가 내내 지금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온 세상의 정치 속에서, 이 온 세상의 그 권력의 어두움을, 현실을, 실제들을 우리 날마다 확인하면, 뉴스만 틀면 확인해요. 저쪽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전쟁이 임하고 푸틴이라는 그 지도자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침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권력의 어두움, 이 세계 정치의 그 악함, 이 속에서 도대체 이 땅의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리는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아대는 또 북한의 그런 뉴스를 볼 때 도대체 남과 북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붙들고 이 땅의 온갖 사탄의 역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라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을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는 결국 깨닫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정치의 구조가 악하고
어둡고 마치 사탄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은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난폭하고 파괴적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 현실의 뿌리와 영성 할 때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윗 이야기냐?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뭐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보면 뭐 놀라 막 기적의 오병이어 같은 구약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이야기, 막 도끼가 빠지는데 막 물 위로 올라오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일상 같아요. 우리들이 사는 이 일상에도 뭐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뭐 돈 벌고 이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평범한 일상, 정말 현실적인 그 일상 가운데 다윗이 거기서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죄를 짓고 그런 평범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이런 소망과 기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한 자세로 매일매일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바로 그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상이고 그것이 기적 못지않은 그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이벤트나 특별한 일 있지 않아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나날들이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아무쪼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